찬송가 200장 찬송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의 삶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품에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통해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것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뜨려 하나님, 정작 봐야 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의 또 다른 나사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인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게 하셨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 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수고와 땀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행하는 모든 일들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그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넉넉히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6장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6장은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고 우상 숭배 장소들을 이제 파괴하는 선언을 하시고 이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한 파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주로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자체가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이 산당을 여호와께서 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평안을 구하던 자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높다고 자랑하던 자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심판이 연기되기는 하더라도 그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이 예언, 이것은 그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긴급한 요구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가장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생명 없는 이 우상은 백성의 간구를 듣지 못합니다. 백성이 평안을 빌 곳, 그 평안을 빌 곳은 우상들이 아니고, 백성들의 간구를 듣지 못하는 우상들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평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하고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주님의 평강,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이 평강이 임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평강이 임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평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온 세계 열방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 군대의 침입으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죽고 흩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이 남겨진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언되었던 모든 재앙들을 이제 겪었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깨닫고 스스로 한탄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벌어졌지? 남은 자들은, 이 남아있는 자들, 살아남은 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당한 뒤에야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성경은
우리가 머리가 비상하고 IQ가 높다고 해서 그거를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혹 시대가 바뀌어도 불순종이 허락된 시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허락된 시기는 그 어느 시대도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가증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 이제 이하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다양한 징계가 이제 다가올 것이고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황량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막이 된다. 참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는 게 옳은 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게 바른 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때라도 알게 되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게 기뻐하시는 건데, 알아. 그런데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설립 69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프로젝트로 한샘 치고 이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40일 감사 노트를 이제 쓰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힘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건 뭐예요? 우상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혜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9월을 보내고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기도, 간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고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의 삶이, 고백이,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